이 시간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구할 때에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구약 38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배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판단 또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소설가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B, birth 탄생과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이다.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뭘 하는 것이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 물건을 살까? 저 물건을 살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이렇게 사는 날 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하루에도 150여 차례나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은 30회에 불과하고 올바른 선택이라며 미소를 짓는 것은 5회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선택, 후회 없는 판단과 선택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명확한 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를 가도 그렇죠. 콩나물이나 계란 하나를 사면서도 어떤 것이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가 하는 나름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다른 문제들도 그래요.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침반에 북쪽을 가리키는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곧 방향을 잃고 엉뚱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약속을 잡을 때도 시간, 날짜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일을 중심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신앙의 선조들은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캐논, 이 말의 뜻은 자 또는 측량 막대기를 가리키는 말로 성경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척도이자 기준임을 강조한 거죠. 이런 말씀을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도 기록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어두운 우리 인생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이 절대적인 기준을 명확히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의 두 가지 선택의 기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되는 두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곧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사로 등장하는 입다는 그의 출신이 여러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에는 창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입다는 이런 첩의 아들로 태어나 형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자신과 형편이 같은 사람들과 모여 살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여 이방 나라 암몬에게 위기를 당하자 별 볼 일 없는 입다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비록 기생, 창녀의 아들이었지만 당시 큰 용사로 표현된 만큼 싸움에 능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입다를 사사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입다의 출신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입다가 사사로 활동하며 적국인 암몬을 상대할 때 그의 외교적 언어 속에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분명한 기준,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사사 입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 지도자가 된 입다는 싸움에 능한 자이면서 동시에 외교적으로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적진을 향해 돌격하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입다는 전략적으로 먼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암몬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그들에게 의도를 묻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느냐 물었던 것이죠. 이것은 적국에게는 당위성이 있는지 다시금 되짚어보게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안쪽으로는 싸움의 당위성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입다의 질문을 받은 암몬은 동일하게 사절단을 보내어 입다의 질문에 답하기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올라올 때 이 땅은 원래 자신이 점령한 자신의 땅이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달라는 거죠.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역사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이런 암몬의 주장에 다시 반박합니다. 이 땅은 원래 너희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고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터전이 된 지가 300년이 넘었다고 사절단을 통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은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신 땅을 누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땅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암몬 왕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자신과 세상이었던 암몬 왕은 본문 28절의 기록과 같이 입다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고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흐름이다 보니 바로 앞에 27절에서 입다는 결정적으로 이런 선언을 했던 것이죠. 27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오직 판단의 주체자이자 절대적인 기준이 누구임을 선언했던 것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고 주체임을 정확하게 입다가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언어 가운데 녹아있는 입다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하나님은 입다가 구한 대로 암몬 자손을 넘겨주셔서 입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조되는 결과를 가져온 입다와 암몬의 선택의 기준을 볼 때 오늘 우리 인생의 기준도 명확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선택은 이미 창세 때부터 여러분 연약했어요. 우리 사람의 판단 기준은 늘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선악과를 범한 결과 사망이 들어오고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며 수고로움과 고난을 당하는 연속 속에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가며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중심,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 그릇된 선택을 할 때가 훨씬 많은 거죠.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폭약을 개발했던 노벨, 또 방사능 물질을 발견해낸 퀴리, 전부 올바른 목적과 판단으로 시작하여 결과물을 도출했지만 그것은 곧 죄로 물든 세상에 의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고서는 노벨도 퀴리도 마음의 근심과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 중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완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판단은 죄악 가운데 선택하고 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알고도 거부했습니다. 모두 자기 기준에 의해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잡은 어부였던 베드로의 삶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잔뼈 굵은 어부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선택해야만 했어요. 자신이 기준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준 삼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든지, 베드로는 은혜롭게도 후자를 선택했고 주님을 기준 삼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고, 베드로는 그 후 물고기보다 값진 우리 인생의 참되고 절대적인 기준이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원리와 교훈도 동일합니다. 자신과 세상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선택했던 암몬 왕은 패배를 당했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기준 삼아 판단하고 선택했던 입다는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험악한 우리 인생,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명심하고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권과 판단의 기준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선택으로 패배가 아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 분명히 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우리 삶의 선택의 명확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절망 중에도 희망으로 바꾸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 됨됨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자세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주님을 나의 절대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디라도 어떤 때라도 이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한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 또 비즈니스를 할 때도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라도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해요.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내 기준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연약성에 의한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동일해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가족이요 가정임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오카는 목사님께서 회사를 운영하는 성도님의 회사에 신방을 가셨다가 큰 충격을 받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신데 그 회사로 신방을 요청하셔서 회사의 사장실로 이 옥 목사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상한 게 사장 책상과 의자가 2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집사님, 하나는 사장인 집사님 자리고 그걸 보면 알겠는데 하나는 누구 자리입니까?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고백하시기를 한 자리는 제 주인 되신 주님의 자리입니다. 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육안으로라도 보고 의식하려고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일부러 자리를 하나 더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집사님의 고백을 듣고 그날 신방을 다녀오시면서 이 옥 목사님도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완전한 선택의 기준은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명확히 할 때 능력의 주님께서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할 때 내가 비록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의 약속과 같이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팔복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전부 뭐가 있다고 약속하십니까?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절대적인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기업의 복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준을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하여 기도하실 때 교회 탄생 75주년 전교인 성경필사와 비전 클래스와 새생명 전도축제에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게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연약하여서 그릇된 판단을 하고 후회할 때가 많은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내 뜻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좁은 길로 걸어갈 때에 주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약속을 소망하며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주님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오니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하나님 대체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의 인생의 길과 빛과 생명으로 여기며 주님만을 선택의 기준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새생명 전도 축제와 비전 클래스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선택의 기준이 주님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옵소서.